오늘도 이사야서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0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던 이 남쪽의 강대국 애굽과 구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이 남쪽을 치고 내려와서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0장 말씀에도 이 당시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티그리스 강주역에 있는 이 아수르가 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침공을 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서 20장 1절 말씀에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 이 사르곤 2세가 이 다르단이라는 군대 총사령관을 보내어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아스돗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사르곤 2세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원래는 이 살마네셀 5세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르곤 2세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사마리아 성을 마무리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곤 왕은 계속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과 구스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713년 이 첫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BC 711년 이 사르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아수돗 사람들이요, 반란을 일으키고 아수르의 장관들을 죽이고 그 도시를 다시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다시 아수르가 쳐내려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 남쪽 유다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남쪽 유다와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남쪽의 에돔과 동맹을 맺고요, 또 마지막으로 더 남쪽의 강대국인 이 애굽과 구스를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소에는 서로 적이던 나라들이요, 더 큰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또 서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 남쪽 유다는 이렇게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 동맹을 맺고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 되고 세상의 군대가 뭉친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당시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블레셋이 사방의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면서 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뭉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 너는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설교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허리띠를 풀어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지만 속옷만 입고 맨발로 다니면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좀 황당한 명령입니다. 지금 저보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저 사람 미쳤나? 목사가 된다더니 정신 나갔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워낙 말이 안 통하고 급박한 상황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특이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무슨 일인가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서울시청 앞에서 뭐 누가 몸에 불을 질렀다, 누가 옷을 벗고 시위한다 하면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시는가 하면 그 메시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애굽과 구스는 망하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 번호가 적혀 있고 그 밑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이방 나라와 동맹하지 말고 강대한 나라 이 애굽과 구스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과 구스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함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해변 주민들은 바로 남쪽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붙어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해변 주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가는 이런 낭패와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를 벗어나려고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너희보다 먼저 망하게 되면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만 믿고 바라다가는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BC 711년 사르곤 2세가 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 애굽과 구스를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은 나라들이요, 강대국 애굽과 구스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 이 아수르가 먼저 이 애굽과 구스를 쳐서 그 나라를 박살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좋은 방법도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것은 같이 많은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때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바수꾼이 깨어 있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혼자 집을 지키고 내 혼자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 수고가 헛됨이라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정말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몸대로 지치고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괴롭고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망가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이 바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대로 낙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을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만 의지하는 자들은요, 이런 내 수고와 열심이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런 세상의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평안의 복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와 성도들과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